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이 저자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표제어에 어떨 때 보통 시를 썼는지가 표현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는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가 노래를 뜻하기 때문에 어떠한 노래라고는 이제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여두둔 무슨 말인고 하니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조성하게 하고 그 찬양대를 이끄는 인도자를 세웁니다. 헤만이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그들이 이제 찬양을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홍교희 권사님이 찬양을 선창할 때에 이제 우리가 따라 부르듯이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가 선창하면 따라 부르는 노래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이 저작 배경을 알 수가 없지만 구약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이 시편의 62편은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노년 때에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제 내몰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쫓긴 바 되어지게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될 때에 여러분 다름 아닌 자기의 친아들입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왕위를 쟁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오늘 시편 절절히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강제로 왕위를 뺏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62편을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크라는 단어는 오직, 확실히,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서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2절에서 오직 그만이 할 때 오직 그 말도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에 다시 반복을 하지요. 하나님만 바라라 할 때 그 만자가 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6절에서도 오직 그만이 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슬프더라 할 때 아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이처럼 다윗은 시편 62편 짧은 9절에서 아크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나를 도와줄 분이, 참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신앙의 절정으로 5절에서 다시금
고백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도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은 이제 5절에 와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임하게 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밧줄로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밧줄로 꽁꽁 묶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속박이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줄로 인하여서 꽉 묶여져 있어서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참으로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중동 정쟁이 언제 이렇게 종식이 될지 알지 못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고, 또 미국의 역봉쇄를 하고, 전쟁의 이제 휴전 가운데에서 이제 성사되는 회담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붕괴되어지고, 알 수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바라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으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그 억울한 소리가, 그들의 피 맺힌 소리가, 그들의 하소연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내몰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운 가운데에 못 먹고 못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고요, 모두가 다 이제 후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소망이,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이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꾀 때문에 자기의 그런 형통함을,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원망이나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6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선후가 있습니다. 전후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흉흉한 서분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물론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왕위를 빼앗기고 심지어 왕의 권위와 채통을 다 버려두고 쫓긴 바 되어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건 불신앙이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주의 고백처럼 더욱 가까이 나아간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바로 18편에서 하지요.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석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의 그 핍박하에서 그가 도망을 다닐 때에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험 하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샅샅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다 뒤집니다. 그럴 때에 십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광야에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보면요 돌아보면요 사람이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저기에 서 있구나 당장 가서 잡아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작은 바위 밑에 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울의 3,000명의 군사를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워서 다윗이 바위에 숨어 있을 때에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못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환난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86편 7절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와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